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1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51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목숨을 잃을지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지상의 왕권을 가진 이 최초의 그 사람이죠. 지상의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다 너에게 줬지만은 한 가지만큼은 지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귀라는 놈이 하와를 통하여서 유혹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에덴 동산의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보다는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더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지만은 하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지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디에서 이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담이 하와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지 아니면 왜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은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마귀가 물어보았을 때에 하와가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아담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와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그 17절을 보시면은 아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시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와는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겠죠. 이제 아담이 이제 전해줬겠죠.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하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으니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살짝 왜곡을 시키죠. 그 왜곡되어진 말씀을 마귀가 치고 들어와 가지고 아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은 가장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물질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물질과 명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목숨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병원을 가고 병원에서 이 병이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사한테 돈을 많이 주고라도 병을 고쳐서 죽지 않으려고 목숨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강도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돈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지켜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지켜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귀는 우리에게서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뺏으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는요, 그런 얘기가 우화가 있어요. 조카 마귀하고 삼촌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데, 조카 마귀한테 삼촌 마귀가 하는 말이, 인간이 잘 되도록 가만 둬라, 건드리지 마라. 인간 어리석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건강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돈을 버는 데에 집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 가서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 세월이 돈 버는 데 다 투자했고, 건강 돌보지 않고 돈 버는 데 투자해가지고 건강 나빠졌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가족이 떠나고, 그리고 결국은 건강 때문에 이 건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의사한테 갖다 준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돈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귀는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집중을 돈 버는 것에 집중하게끔 마귀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도 다 줄 테니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어기도록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유혹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뺏긴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중국과 좀 불편한 관계가 이제 사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중국과 불편한 일이 지금도 있겠죠. 그런데 사스 문제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냐 이기냐 이런 문제,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냐 죽고 사는 문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내야 하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지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문제는 말씀을 지키는 문제예요. 마귀는 뭐를 뺏으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에게로부터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결국 아담은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서 죽었고 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마귀에게로 넘겨버려요. 마귀에게 뺏겨버립니다. 지상 왕권을.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던 그 좋은 환경에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생을 하면서 땀을 흘려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뺏기는 것은 다 뺏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뺏기는 것은 다 뺏기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다 소유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뭐 할 때에?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는 영생도 주시고 하늘의 왕권도 주시고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 그러니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을 다하기까지 지켜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서 혼이 죽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당장 안 죽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930년까지밖에 못 살았다. 그 말씀을 지켜냈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건 대단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든 따먹지 않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든 따먹지 않았든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다가 언젠가는 육체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를 마감하고 벗어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그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먹는 순간에 아담은 혼이 죽은 상태로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죽은 상태로서.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 함은 혼을 죽인 죄. 그러니까 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혼을 죽인 죄. 근데 그 혼을 죽도록 최초의 그 혼을 죽도록 한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할 때에 뭘 살인했냐? 뭐를 죽이겠느냐? 처음에 혼을 죽인 자다. 아담을 죽인 자다. 아담이 죽도록 한 자. 그러면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은 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혼을 살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영의 구원도 아니고 육의 구원도 아니라 혼의 구원이거든요. 혼의 구원. 근데 그걸 갖다가 개혁성이 영혼 구원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스럽게 되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거든요. 혼의 구원. 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혼이 죽었다 이거예요. 언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혼이 죽었어요. 그 죽은 혼을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이제 아브라함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브라함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에서 영생이거든요. 이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망 아래 있었고 죽은 상태인데 그 사망 아래 죽은 상태인 인류에게 인류를 살리시려고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그런데 인간은 영생이 없고 영원한 사망 속에 있었거든요. 영원한 사망 속에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었고 영원한 사망 속에 죽은 자로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내게 복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죄에서 사면해 주고 영생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나오고 난 뒤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지켜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켜내지 못해가지고 죽었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복 줄 테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자기가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죠. 그 뒤로도 이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또 이스마엘을 통해 자기 몸종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 가지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너와 계약을 하자 해서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로 계약까지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지 않으시니까 그 이삭을 두고 이제 테스트 하시려고 모리아 산에 보내가지고 복자 이삭을 이 제물로 드리라.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합격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창세기 22장인데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제 그 이삭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 시로 와서 이제 주의를 사면하고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시고 이삭을 두고 맹세하시고 430년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지켜내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서 훈련이 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면서 철저히 그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십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훈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좀 나은 점이 있고 우수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켜내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는 훈련. 아담이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쫓아서 환경을 떠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났지만 또 환경이 흔들려서 애굽까지 내려가고 이런 흔들리는 인간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켜내는 훈련을 갖다가 오랫동안 하시거든요. 수천 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보다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건 무슨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훈련받았다요. 자, 그것이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지켜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돌로 패 죽였거든요. 아주 죽이면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죽지 않으려면 뭐를 지켜내야 돼요?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할 때는 그 삶 속에서 저주도 있고 질병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요. 건 말씀을 지켜낼 때에는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많지만은 그 말씀을 어길 때에는 저주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3분의 2가 한 3배 정도. 우리 신명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이네. 28장. 예,
28장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시면서 어디까지 복을 주시느냐? 19절까지. 그러니까는 20절부터 19절, 20절부터 62절까지인가요? 68절까지는 20절부터 68절까지는 그러니까 18절까지 아니에요. 그 28장 14절 이제 13절까지 명식하게 행하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말씀을 떠나 자로우나 취치 않냐면 이와 같으리라. 14절까지가 축복이고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냐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면서 15절부터 저주가 68절까지 저주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주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네게 죄를 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남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시면서 내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또 그때가 또 안식일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병 문제는 채찍에 맞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병이 오랫동안 내가 이 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가 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병이 나타나는 병이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 병은 보이지 않는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병은 곧 내가 죄를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훈련은 사고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니까 병도 들고 지키지 못하면 공개적으로 처형도 당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한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가지고 이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던 민족을 유대인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다윗 때에 다윗이 그 다윗 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지었잖아요. 그 뒤로 이제 솔로몬 때 지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으로 이제 여로보암 때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거든요. 10지파를. 그런데 남아있는 베냐민과 그 유다는 끝까지 남아서 성전을 지키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성전 안에 말씀을 담고 있는 법궤 그 안에 십계명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서 이제 북방 남방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국가지만은 밑에 남유다는 이 신앙적인 그런 그 이름으로 유대인 그러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끝까지 고집했던 그 유다인, 그래서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유대인의 그 줄기를 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게 돼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7장 14절인가요? 우리 주께서 유대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과 하나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다로 나온 것은 뭐냐? 유대인은 유다라는 뜻은 찬양하는 뜻도 있지만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듯이 마지막 때에도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자가 하늘 왕국의 왕권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을 뺏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불살랐지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요, 가톨릭에서 제일 보지 못하게 하는 금서가 킹제임스거든요. 과거 1260년 동안에 그 성경을 약 8천만 권 이상이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불사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갖다 죽이고 전하지 못하도록 애를 썼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이제 전해졌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 그 과정에는 왜곡되어진 복음, 왜곡되어진 성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자도 너무 많습니다. 90% 이상이, 세계의 90% 이상이 왜곡되어진 복음, 왜곡되어진 성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순수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 보가니에서 7번 단련된 순수한 은같이 순수한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시편 12편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순전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주께서 그 말씀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조금 킹제임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순수한 그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 순수하게 지켜내어진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말씀이 순수하지 않거든요. 많이 왜곡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 1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면치 못할 것이다. 경고도 하고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서는 17절 18절에 18절 19절에 한번 다시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18절 19절이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忠가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책이거든요. 생명나무로 또 바꿔놨어요. 아주 그냥 생명나무로 바꿔놨어요. 생명책에서 생명책과 및 거룩한 성이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한 가지만큼은 지켜내라. 그런데 그걸 지켜내지 못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바람에 아담은 왕권을 빼앗겨 버렸고 그 왕권을 뺏은 그 마귀가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합니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것은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귀가. 우리 그것이 누가복음 4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게 넘겨준 것이다. 넘겨줬다는 것은 아주 좋은 편으로 넘겨받았다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누구한테로부터 뺏은 거예요? 아담에게 빼앗은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뺏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왕권을 빼앗겼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예수님은 달리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뭘 걸고 지키신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왕권을 예수님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7절도 한번 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그런 말이거든요. 누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자는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로서.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결코. 51절이죠.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51절이 오늘 중심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개혁성경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해놨는데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할 때에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혼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혼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혼을 십자가에서 살리셨고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다시 죽지 않으려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또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서 혼이 죽었죠. 그 죽은 혼을,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 때 그 혼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혼을 살리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혼이 우리 혼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고 혼이 산 자이구나라는 걸 믿는 자는 그 혼이 다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혼을 살렸으니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죽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려놨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고 너희를 살렸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다시는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또 장난질을 치면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믿기만 하면 다 예수님께 다 해준 그런 식으로 가르쳤잖아요. 자,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십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는 혼입니다. 영어표는 soul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혼을 바꾸겠느냐? 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를 구원해요? 복음을 해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말씀을 지켜내는 자는 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혼을 살리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다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